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찬송가 8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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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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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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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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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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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 이것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다시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룬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버리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인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푸르고 아름다운 행복을 느끼는 이 계절에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이른 아침 교회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님 여기 오셔서 우리 모두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세밀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주의 임재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회복되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세상은 지금 인간의 욕심과 자만으로 비롯된 기후의 변화의 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무모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 전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안일하게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나 한 사람만의 평안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복음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의 어려움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강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어두운 세상의 참빛 등대로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너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싶은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 주시어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그들을 도우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치유되며 자유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일산 동고 체육관에서 드리는 2, 3부 예배에도 함께 하시며 전 교인 체육대 세강 투게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이에 함께 하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해외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함께 봐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체육대 행사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2번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새벽기도의 열왕기상 강해가 계속되는데 5월 31일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체육대회가 계속해서 광고 드린 바대로 오늘 10시 일산 동고등학교에서 있게 됩니다. 차량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주차하는 방법 상세히 칠면에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점심 식사 또 경품 춘천까지 오후까지 진행됩니다.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월삭기도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이지만 월삭은 함께 모이게 됩니다. 6월 한 달을 월삭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는 6월 2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 있게 됩니다. 3기 알파코스 수료식도 알파코스를 다 끝낸 수료자들이 수료식을 6월 2일 오후 예배 시 갖게 됩니다. 마을 대신방 일정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미처 마을 대신방 기간에 신방받지 못한 가정도 6월 한 달 동안 2차 신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신청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목자 전도가 5월 29일 수요일 있습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들이 함께 이 지역 사회에 함께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마을별로 나와 있는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목자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찬양 축제가 오는 7월 7일 맥주 감사주일 날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구체적인 일들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사랑 지역 전도는 수요 목자 전도와 상관없이 매주 화요일 아침 9시 50분부터 있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화요일 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봉사단 6월 4일 화요일 무의탕도인 및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반찬을 배달해 드립니다. 탁구 동호회 회원 모집이 있습니다. 세강 문화강좌 107기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게시판을 잘 보시고 또 유인무를 확인하셔서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당번 목장 다음 주는 3022 목장입니다. 6월 생명의 삶 구입 가능합니다. 나가실 때에 사무실에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광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공부 외에 중산 일대에 그리고 또 일산 지역 일대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상의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하오니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전체가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목적은 이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상의 삶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없다 싶으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으로 따진다면 이 바울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단 한 시간도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 당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쓴 책이 기쁨을 주제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의미가 참 무엇인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물론이고 이 틀어진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는 시름을 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쁨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중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4장 13절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쉽게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떠나가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일상의 삶이 기쁨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 강력한 나머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잠깐 풀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고 외우실 만한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들 이 손뼉 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얼마나 힘이 되셨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시며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 찬양은 어쩌면 복음보다는 이 긍정적 마인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복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게 생각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찬양은 신앙이 없는 학자들이 본다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 정신 통제, 또한 체면,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라고 싶을 정도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정서적 선동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정말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앞뒤 전후를 따져보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런 말씀은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신앙이란 자기 체면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믿고 사는 것이다, 무조건 믿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조작해낸 내 일을 잘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래서 믿기만 믿으면 도와주실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외부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바르다고 지지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앞뒤 전후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텐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믿기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체육대회를 이제 10시부터 하게 될 텐데, 올림픽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믿는다면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직면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이 허무하게 끝이 났을 때에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기도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딱 한 구절만 떼어서 그 구절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는 것은 지나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바울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앞뒤 전후로 전체의 내용에서, 이 빌립보서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구절을 좀 필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경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내가 믿기만 믿으면 무조건 1등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나는 믿음으로 제비 뽑기를 하면 좋은 경품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도 난 죽지 않는다, 아파트가 무너져도 나는 믿음만 있으면 손으로 떠받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참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1절과 11절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 일상의 삶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으로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풍부한 삶을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삶이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혹 풍족하게 살기도 했지만 더 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무엇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빌립보에서 자신이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의 통일된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의 법을 배웠다.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가 와도 그것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러한 삶의 비결,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로 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로, 이 체육대 하는 일로 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음 세대나 젊은 사람들이 이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종횡무진을 활약할 때에 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몸을 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에 대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뛸 수 없지만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만족한 법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경품이 추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내게 오는 것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을 나는 누릴 수 있다. 만족한다. 자기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내일의 삶까지 반드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배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배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이 본문을 새겨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한다면 이 내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완전히 풀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무모하게 도전해라, 성도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우리를 향한 이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참 없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해 봐도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고 또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앞으로 읽을 때에 이렇게 읽어야지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능력을 주시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든 만족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채로 이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이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기쁨이 우리들에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실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겪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찬양하고 지으신 그 뜻대로 보냄받은 자연과 온 세상을 돌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체육대회가 있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공간 속에서 전교인이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 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예배당과 종교적 공간만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일이 주님의 거룩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든 일상의 공간이 예배의 장소이며 모든 일을 겪을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 허락된 장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심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1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사의 예물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선교의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사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람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온 세상과 온 교회 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